위대한 개혁신앙으로 부활의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죄를 이겨버리는 이 개혁신앙의 장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이제 뜨겁게 두 번째 시간인데, 우리 위대한 개혁신앙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됐느냐. 그래서 저는 사실 그래요. 가끔 이 한국교회가 위기다 이런 얘기하면서 이 행함이 없는 믿음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무슨 세미나, 우리 세미나 좋아하죠. 맨날 무슨 세미나, 밑줄 쫙 돼지꼬리 땡이야, 그런 거 보면은 제가 속이 터집니다. 개혁신앙의 본질을 알면 되지, 본질을 모르니까 엉뚱한 데 가서 삽질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진짜 본질이 뭐냐, 어제에 이어가지고 달리는데, 이 위대한 개혁신앙의 출발이 어디냐 그러면, 제가 지난 시간에 복음의 공공성이라고 하는 것을 딱 지목해가지고 이게 우리 젊은이들을 잘못 끌고 가는 뱀의 혀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이거 더 리얼하게 갑니다. 왜냐하면 착각하면 안 돼요. 이 공공성이라는 거는 크리스찬에게 어떤 의미냐면, 내가 먼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항복하는 그 개인의 신앙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의 위대한 개혁신앙의 출발은 바로 거기 있는 것이죠. 내가 완전히 주님의 발 아래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고 납작 엎드리는, 철저히 나는 완벽하게 부패한 더러운 죄인이라를 인정하는, 거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PPT 한번 띄워주시죠. 오늘 아마 후반부에 우리 종교개혁의 영적 거장들이 등장할 때는 아마 눈물바다가 될 거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는데, 그 제목이 벌써 심상치가 않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오직의 5가지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제는 우리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었는데, 오늘은 오직 믿음입니다. 근데 이게 오직 믿음이 어떻게 그리스도가 왕이 되는 것과 연결되느냐, 그게 이제 오늘 메시지의 핵심인 것이죠. 자, 다음 페이지. 그래서 제가 겉으로 보기엔 되게 비슷한 두 개를 딱 보여드리면서, 대조시키면서 진짜 복음의 본질이 뭔지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저 아브라함 카이퍼 박사님이 국회에서 연설을 하실 때 야고보서 5장 1절을 얘기를 하셨어요. 저게 이제 소위 복음의 공공성 타령, 의인들이 많이 인용하는 말씀이죠. 근데 소위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자기의에 빠진 자들이 혁명을 얘기하면서 야고보서 5장 1절을 얘기할 수도 있고, 전적 부패인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면서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렸던 카이퍼 박사님도 국회에서 똑같은 말씀을 얘기해요. 근데 뭐가 다르죠? 인용하는 본문 말씀이 똑같잖아요.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동일하잖아요. 똑같은 말씀이잖아. 근데 뭐가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복음의 공공성 그 쓴 저자가 젊은이들한테, 여러분 어린이의 노동을 착취하는 저 자본가들을 보십시오 하면서 복음은 공공성입니다 이렇게 외치는 거랑, 카이퍼 박사님이 국회에서 아동 노동을 착취하는 거를 금지하는 법을 입법하시기 위해 동료 의원들을 향해서 연설하실 때 말씀을 인용하는 거하고 차이가 뭘까요? 차이가 뭘까요? 요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자, PPT 다시 보여주십시오. 제가 요걸 정확히 보여드리면 복음의 본질이 뭔지 이해가 됩니다. 자, 저기 왼쪽에 어린이가 노동 착취를 당하고 있죠. 지금도 노동 착취를 많이 당하고 있는데, 아브라함 카이퍼 당시에 네덜란드에서는 어린이 노동을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걸로부터 어린이들을 구하는 겁니다. 지금 법을 만들어서. 자, 다음 페이지. 이겁니다. 자, 제가 임금체불 식당 주인의 사례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제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 간증 속에 나오는 건데, 예수님 만나고서 골목길에 딱 나갔더니 엎어진 자전거를 보고
세발 자전거를 갖고 놀았을 것 같은 그 어린이가 너무 사랑스러웠다, 이런 얘기 제가 간증할 때 하는데, 그게 뭐냐면 그게 주님의 시선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 아이 한 아이를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골목길에서 시끄럽게 군다고 화냈던 그 어린이가 예수님 눈에는 엄청나게 사랑스러운 그 아이인 거죠. 근데 그걸 딱 느낄 때 감격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바로 그 시선이에요. 바로 그 시선.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 만나고서 정신을 번쩍 차린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자,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다가 새벽녘에 이제 속이 허해가지고 24시 감자탕 집에 해장국 먹으러 갔습니다. 술꾼들은 그때 이제 해장하러 오겠지만 우리는 기도하다가 이제 속이 허해져 갖고 가는 거죠. 가서 이제 해장국을 시켰는데 거기서 이제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뭐냐면 사장님이 뉴스에서 딱 뭐가 나옵니까? 이제 TV 뉴스에서 그 재벌의 어떤 비행, 그 다음에 횡령 사건 이런 게 딱 나옵니다. 그럼 그걸 보고서 사장님이 그러죠. 아이고 저 나쁜 놈들 말이지, 이러면서 막 욕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한부모 가정에 엄마 혼자 어린이를 키우고 있는 그 식당의 알바 아줌마가 지금 3개월째 월급을 못 받았어.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는 요즘 장사가 안 돼서 뭐 어쩌고 핑계를 대지만 3개월째 월급을 못 받고 있는 이 엄마는 지금 초죽음이라고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이 사장은 뭘 얘기해요 지금? 저 재벌을 욕하는 거예요. 저 도둑놈 이러면서. 저 도둑놈.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란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게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더 큰 악, 횡령의 액수, 내가 이렇게 한 거보다 더 큰 액수가 있어, 더 큰 악이 있어. 그걸 지적하면 나의 액수가 작은 악이 상쇄됩니까? 아무 관계 없죠.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자, 내가 의인이기 때문에 저걸 보세요. 그리스도 앞에 철저한 항복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항복이 되지 않은 자들, 바로 자기의죠. 그 자들은 뭘 얘기하냐면 의인은 어떤 상황에서, 자,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아까 카이퍼 박사님이 뭘 얘기했습니까? 착취당한 어린이를 얘기했죠. 그러면 의인은 뭘 보냐면 그 착취한 자본가를 봅니다. 저자를 죽여라, 저자를 처벌하라. 그러니까 항상 어떤 사건이나 상황을 인식하는 방식이 뭐예요? 책임자 처벌. 이해가 되세요? 근데 주님 앞에 항복한 자는 주님의 시선으로 보기 때문에 뭘 보냐면 그 어린이를 봅니다. 어린이를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짓을 하게 돼요? 자, 의인은 책임자 처벌을 얘기하고 가슴에 노란 리본을 달입니다. 그러면서 복음의 공공성을 얘기하죠. 그리고 자본가와 권력자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의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약자의 편에 서 있고 소수자를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항상 어떤 시선을 느끼냐면 삭개오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그 시선을 느낍니다. 예수님은 바로 뭘 보십니까? 그 어린이와 피해자를 보십니다. 심지어는 고아와 과부,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그 어머니에게 과도한 삥을 뜯었던 세리조차도 주님은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십니다. 근데 놀라운 역사는 그 세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자기가 했던 잘못을 뉘우치고 몇 배로 갚습니다. 그게 우리의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의 공공성, 웃기지 마라. 웃기지 마라.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혁명으로는 세상을 절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 더러운 자본가를 죽이면 좋은 세상이 올 것 같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공공성 타령을, 복음이 공공성이다, 이런 타령을 하면서 혁명을 외치는 자들은 카이퍼가
어린이를 노동으로부터 구한 그 시점에서 그 어린이를 이용해서 혁명을 한 다음에 모든 어린이를 꽃제비로 만드는 체제를 만들어냅니다. 그자들은. 근데 우리는 정말로 어린이를 구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께 항복한 자는 의인이 아니고 철저하게 죄인이라는 걸 인식했기 때문에 주님의 시선에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분이 왕이시기 때문에 뭘 하냐면 세월호가 침몰할 때 죽은 아이들을 봅니다. 그래서 더는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 나의 소명을 다해버립니다. 무슨 얘기냐면 크리스찬이 핍박을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령 과도한 짐을 실어야 하는데 사인을 해야 됩니다. 그럼 잘릴지언정 사인하지 않는 게 크리스찬입니다. 아이들이 죽은 다음에 리본 달고 나와서 책임자 처벌하라, 누굴 죽여라, 이걸 외치는 게 크리스찬이 아니고, 크리스찬은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그 무거운 짐들을 싣고 배가 출항할 수 없도록 하는 사람이 바로, 심지어 자기가 해고를 당할지라도 바로 그 사람이 크리스찬입니다. 그 사람들이 곳곳에 서 있으면, 그래서 빛을 발하면, 그 빛은 저한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빛을 발하면 세상은 바뀌어버립니다. 그게 우리의 위대한 개혁신앙입니다. 이걸 모르니까 엉뚱한 데 가서 삽질을 하거나 혁명하자고 선동을 하거나, 아니면 아이고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 망했어요. 제가 장담하건대 열심히 행해 보십시오. 그거 다 죄 짓는 짓밖에 못합니다. 행함이 없어? 우리가 믿음만 강조해서 망했구만. 그럼 행함을 강조해볼까? 그러면 전부 나가서 죄 짓고 다 죽습니다. 공공성을 찾아볼까요? 어린이들 다 꽃제비 됩니다. 이런 더러운 죄의 역사입니다. 그걸 부추기는 게 바로 뱀의 혓바닥, 그 다음에 우리 죄성의 죄책감을 덜어주는 더러운 뱀의 혓바닥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에 주목하냐? 이겁니다. 바로 저항할 수 없는 은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핍박을 각오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사인하지 않는 바로 그 사람, 과적을 용납하지 않는 바로 그 사람이 될 수 있는 길은 바로 종교개혁의 영적 거장들이 목숨을 걸고 오직 믿음, 오직 말씀 했던,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했던 그 위대한 신앙이 어디서 나오냐? 바로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의 지배를 받는 종들이 아니라 은혜의 지배를 받는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핍박 속에서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뭘 행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 안에서 오직 주님이 나의 왕이 되실 때 나는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감히 어딜 저항을 합니까? 내 목을 내놓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이 바뀌는 그리스도의 위대한 신앙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선이 다릅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시선은 반드시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합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위대한 개혁신앙의 사람들은 애통해하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온유한 자가 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됩니다. 정죄가 아닌 실천을 하는데, 이것은 제가 얘기한 자기 의로 행하는 자가 아닙니다.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속에서 주님의 명에 100% 복종하는 순종의 사람,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완전히 항복한 바로 그 개인의 신앙, 거기서 위대한 종교개혁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그래서 제가 한마디 던지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로마서를 봅시다.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거죠. 믿음으로.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란 건 뭐냐면, 자, 믿음으로 의인 된다, 요거는 캐톨릭 신자가 아니라 우리
개신교인, 개혁신앙에 동참한 우리 프로테스탄트면 다 아는 거죠. 로마서 1장 17절 모르는 프로테스탄트가 있습니까? 근데 제가 황당했던 게 뭐냐면 그 믿음의 내용이 뭡니까? 믿음의 내용이 뭐냐고. 그러니까 뭘 믿냐고. 지금 뭘 믿냐고. 그랬더니 구원의 결과를 믿고 있어.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이걸 믿고 있다. 그러니까 what? 이렇게 돼. 뭘 믿냐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인이 된다며. 그럼 뭘 믿냐고. 그게 제일 중요하네 지금. 뭘 믿냐고. 그랬더니 구원의 결과를 믿고 앉아 있어.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벌어져요? 구원파네. 구원파. 예. 가서 담대하게 죄지십시다. 우리 주님이 다 담당하셨다. 나이스. 이런 복음이 어딨어. 끝내주네. 이게 구원파예요. 이게 구원파. 다른 게 구원파가 아니고. 예. 그러면 제가 그러죠. 아까 시작할 때 고해성사 죄책감 덜어주고 나가서 담대하게 죄집시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예.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얘들은 고해성사라도 한다. 이해되세요? 죄지면 보속이라는 거를 돈이라도 낸다. 얘들은. 넌 뭐냐? 주일 예배 앉아서 침묵으로 회개했는데요. 예. 주님이 싹 다 담당하셨잖아. 월요일날 가서 또 똑같은 짓 하면 사인해. 과적. 오케이. 네 과적해서 그거 침몰하면 어떻게 되냐? 예배 때 회개하면 되잖아. 예. 이게 뭐예요? 구원파야. 담대하게 죄지러 갑시다. 그런데 믿음의 내용이 뭐냐? 뭘 믿는 거냐? 이걸 한 번도 고민해 본 적이 없어. 아니 그러니까 믿음은 의인이 되는데 뭘 믿냐고. 그거는 고민해 본 적이 없어. 믿음은 구원받아. 미션입니까? 미션입니다. 됐어 이제. 그러니까 뭘 믿냐고. 그랬더니 오늘 제가 분명히 답을 얘기합니다.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에 답이 나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격이 아니라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왜 오직 말씀이냐?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서 획 하나만 바꾸면 점 하나만 찍으면 님에서 남이 되고 빼면 님이 되고 그런 게 아니고 획 하나만 바꾸면 망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단이 왜 나옵니까?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요걸 부정해 갖고 영뿐이에요 이따위 짓을 한다거나 내가 예수인데요 이런다거나 태평천국에 난 그래 하나님의 아들 예수 내가 둘째 아들 예수님 우리 형 이러면 안 된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야? 이게 그분은 누구시길래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는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이거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야. 이해가 되세요? 지금 상황이? 근데 여기서 오직 말씀인 이유는 뭐예요? 오직 말씀으로만 그분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그러니까 보세요. 주여 하는데 구체적으로 그분이 누군지가 확 안 와. 그러면 자기 관념으로 구성해. 그리고 난 그를 믿네. 이러면 그가 누구야? 우상이지. 그러니까 심지어는 지가 가진 이데올로기로 예수님을 편집해. 지가 더 높으니까.
네가 왕이네? 네, 제가 왕인데요. 이거잖아. 그럼 누가 왕이어야 돼? 예수님이 왕이어야지. 그리스도가 왕이면 사는 거예요. 근데 네가 왕이네 지금. 근데 왜 그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잘 몰라. 그러니까 믿는다는 말이 뭔지가 잘 안 와다 지금. 그런데 뭘 믿냐고. 그랬더니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이러고. 그러니까 에브리바디 구원파 다 죽는다. 이거도 이거. 그러니까 보세요. 이 구원파로 가든지 복음의 공공성 해서 혁명하자는 놈들로 가든지 둘 다 죽음의 길이네. 그럼 우리 길은 뭐냐? 생명의 길, 사는 길이다. 다음 페이지 보세요. 그래서 정확하게 투 라인이다. 두 개의 라인이 있다. 이건 카이퍼 박사님의 신학을 기반으로 제가 그린 거예요. 뭐냐? 거듭나지 않은 자와 거듭난 자, 이 차이를 명확히 보면 개혁신앙의 본질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신앙을 점검하게 돼요. 왜냐하면 거듭나지 않은 자의 특징이 뭡니까? 자신의 의지와 지식으로 죄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주님 앞에 항복하지 않은 자가 복음의 공공성 하면서 자 혁명하러 가세 그러고 나가면 자신의 의지와 지식으로 죄 짓는 거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 복음 들고 나가세 했는데 그놈의 복음의 공공성 들고 나가서 연락에 죄 짓고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듭난 자는 어떠냐면, 그러면 거듭난 자는 죄를 안 집니까? 여기 핵심인데, 죄를 경험하고,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거는 예수에 대한 확신이냐 자기 확신이냐, 이게 정확하게 종교개혁의 영적 거장 얀 후스에서 명백하게 나옵니다. 제가 이따가 그걸 보여줄게요. 그걸 보시면 후스의 신앙을 이해하면서 눈물이 펑펑 쏟아지게 됩니다. 자기 확신, 예수를 향한 확신. 근데 뭡니까? 우리의 믿음은 결코 자기 확신을 줄 수 없습니다. 바울조차도 두려워했다. 그러면 또 똑똑한 척하면서 교수님 예정설은요? 그럼 닥쳐라. 그건 조금 이따 나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죄를 경험하죠. 근데 그 죄에 대항하여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죄로 말미암은 고통, 그걸 알기 때문에 해방을 갈구합니다. 그런데 이 해방은 결코 우리가 노력해서 해방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로마서 7장 20절에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러면 거듭난 자의 특징은 뭐냐? 그럼 일단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를 입에 달고 있지만 뭘 합니까? 그게 바로 청교도 신학의 진수, 죄 죽이기입니다. mortification of sin 할 때 mortification은 죽이기로 번역을 했지만 사실은 막 능멸하는 겁니다. 능멸해. 근데 죄를 능멸한다는 게 뭘까요? 그게 정확하게 거듭난 자가 어떤 삶을 사느냐, 여기에 다 나옵니다. 자, 다음 페이지. 그래서 이제 거장들의 길로 갑니다. 제가 사랑하는 우리 위클리프.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종교개혁하면 루터나 칼빈만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 이전에 새별이 있었다. 새벽별. 그래서 여러분 머릿속에 딱 개혁의 새벽별, 이걸 기억하십시오. 저 위대한 신앙인, 우리가 따라가야 될 신앙의 길, 저분이 바로 옥스퍼드를 대표하는 신학자였어요. 그러니까 매우 이른 시기에 1300년대 이미 개혁을 외쳤습니다. 진정한 신앙인이 뭔지를 보여주셨어요. 뭐였냐? 이분이 들고 나온 게 뭐냐면 화채설. 이게 여름에 해먹는 화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사제가, 신부가 명령하면 빵과 포도주의 실체가 문자적으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한다,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위클리프가 뭐라고 그랬냐면 멍멍이가 풀 뜯어먹는 소리하고 앉아있네. 그러니까 제가 실제로 해봤어요. 뭘 해봤냐면 바티칸에 가서 미사를 드려봤어요. 와, 끝내줍니다. 가보셨죠? 그 자연 조명이 딱 들어오잖아. 딱 들어오죠. 끝내주네. 거기에 딱 무릎 꿇고서 기도하다가 순서대로 나가서 거룩하게 그 이렇게 동그란 거 받아 먹어. 알죠 그거? 그거 받아 먹으면서 주여 이러면 엄청 경건해지. 우와. 근데 중요한 거는 거기에 속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래서 저는 그런 것도 봐요. 건축하는 거 욕하는 사람들 있죠. 아니 자연광 들어오고 멋지게 지으면 왜 나빠? 이러면 봐 저거 타락한 교수 티를 내. 그래서 아니 요새 그러는 거예요. SNS 같은 데서도 목사님들이 아유 저희 교회는 요즘 건축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의식 없는 목사라 욕을 먹을까 봐 걱정이 되지만 흑흑흑 이러면서 아니, 집 짓는 게 왜 욕을 먹어요? 아니, 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아니 건물 짓는 게 뭐가 잘못됐는데. 이해가 되세요? 건물은 본질이 아니잖아요. 아니 건물이 본질이 될 때 문제인 거지 건물만 있으면 문제인 거지. 아니 예를 들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한 3만 명 데리고 우리 청년들 제대로 기도하고 교육하고 하려면 넓은 데 있어야지. 집 짓는 게 왜 문제인데. 그게 다 뭐예요? 지가 의인이거든. 집 짓면 나쁜 놈. 그런 공식이 어딨어.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자연광 들어오고 경건을 업 시킬 수 있는 멋진 건축을 해놓고 뭐만 안 계시면 꽝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없으면 꽝 되는 거다. 아니 그러면 텐트를 치던 자연광 들어오는 캠 멋있는 건축사에 남을 교회를 짓든 뭐가 핵심이에요? 그리스도가 핵심이지. 지금 왜 쓸데리 없는 거를 붙잡고 그래서 제가 그랬는데 야 웃기지 마라. 그런데 위클리프가 저 시대에 저 화채를 비판하면서 뭐라고 했냐? 오직 성경이다. 말씀이다. 그런데 그 의미가 뭐냐면 성경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온전한 계시다. 그러면서 여러분 영국의 런던에 가면 엄청나게 큰 교회 있죠. 그 또 있잖아. 뭐지? 바울, 세인트 폴 철치 있죠. 거기서 저 영어 성경 화형식을 해 애들이. 왜냐하면 위클리프가 숨겨갖고 위클리프의 제자들은 다 모국어인 영어로 성경을 번역해서 퍼뜨려갖고 읽었거든. 근데 이게 문제야. 그러니까 제가 그랬어요. 맨날 요즘 교회에서 강의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이 품에 품고 다니는 이 성경이 그냥 공짜가 아니라 피, 예수를 사랑한 사람들의 피, 그냥 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얘기하죠. 복음의 공공성을 외치는 자들이 뭘 경멸합니까? 개인의 신앙, 개인의 복음이 문제다 이러죠. 제가 그래서 반대로 너희들이 문제다. 왜냐하면 바로 그 개인이 등장하지 않으면 위대한 개혁신앙은 없는 겁니다. 주님께 납작 엎드리고 모국어로 말씀을 직접 읽는 그 하나님 앞에 바로 그 개인이 없으면 꽝이다. 바로 그 개인이 자기의 영역 곳곳에서 주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왕이시라는 걸 선포해야 되는 바로 그기 때문에 그들이 흩어질 때 빛과 소금이 돼서 이 세상을 바꾸고 주님께 바칠 것이기 때문에 그가 반드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하자고 목숨을 걸었던 분이 바로 존 위클리프입니다. 그래서 제가 존 위클리프를 공부하다 굉장히 재밌었던 게 위클리프를 죽이려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다 결국은 죽었는데 알아서 죽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1384년 12월 28일 날 연설을 하고서 쓰러지셨는데 가셨어요. 하늘나라로. 그러니까 얘네들이 죽이려고 했는데 아이고 아쉬워. 알아서 갔어. 천국에.
그러니까 못 죽였어. 너무 죽이고 싶었는데. 그랬더니 애들이 뭘 하냐면 30년 뒤에 유골을 꺼내가지고 뽀사. 약국에서 이렇게 약 가루 만들듯이 뼈 꺼내갖고 뽀사.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뽀사가 무슨 뜻인지 모르나? 뽀사. 그래가지고 뽀시면서 뭐라고 주장하냐면, 아이고 요러니까 부활을 못하겠지? 쌤통이다 이러면서 뿌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확신을 가졌어요. 이 미신을 숭배하는 자들아, 뼈가루를 뽀신다고 부활이 안 될 줄 아냐. 그러니까 미신 숭배자들,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이 자들은. 이해가 되세요? 오, 여기에 참신앙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저거구나, 저거구나. 진짜 신앙이라는 게 바로 저거구나. 그러니까 저는 저 위클리프가,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 아니 영국에서 저 양반이 저렇게 일어나가지고 오직 말씀. 근데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오직 말씀과 오직 믿음이 어떻게 연결됩니까? 그 믿음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오직 말씀으로, 내 상상이나 추측, 필링이 아니라 말씀으로. 그러니까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말씀이. 그랬더니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은 오직 교황이. 이러니까 뭐라 그래요? 네가 적 그리스도네. 이래버리는 겁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저 시대에 교황한테 대놓고 네가 적 그리스도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저 짓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제가 생각해 봤어요. 저게 뭐냐면 그 즉시 자살이거든요. 저게 이해가 되세요? 그냥 저 말을 하고 기다리면 죽여요. 와서 알아서. 그런데 저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냐? 그게 아까 제가 얘기했죠. 그리스도가 왕인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불가항력적,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sorry. 이게 너무 흥분을 하면 안 돼. 불가항력적인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저걸 할 수 있다. 저 그리스도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런 거 조언하는 거 있죠. 목사님 말씀 선포하시기 전에 차 떼고 포 떼세요. 안 그러면 문제돼요. 그러면 거기에 딱 꽂히면 뭐예요? 저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불가항력적 은혜가 지금 없는 거야 지금. 왜냐하면 불가항력이라니까.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은혜 안에 딱 있으면, 은혜의 지배를 받고 있으면 지금 우와, 뭘 얘기해야 돼요? 교황은 적그리스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너 예수님 부정하면 살려줄게. 그러면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부인을 못하니까 죽여. 이게 되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나중에 칼빈 편에서 튤립 교리를, 튤립 닥트린을 완전히 분해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 기가 막히다. 제가 딱 회심하면서 우와, 이 전적 부패, 토탈 디프라비티,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육아, 응? 그렇죠. unconditional election, limited atonement, 이게 막 그러다 irresistible grace, 저항할 수 없는 은혜, 그 안에 딱 있는 은혜. 와, 이거였어. 그러니까 그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 구원 받았네, 제 구원 받았네, 이런 거에 신경 쓸 필요가 없어. 신경 쓸 필요가 없어. 근데 항상 뭐는 나에 대한 확신은 없어. 와, 이게 무슨 뜻이야 이게 도대체. 이게 칼빈 편에 가면 확실히 이해가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 얀 후스, 백조가 된 거위, 이렇게 표현하죠. 저분 끝내줍니다. 저분이 교회라는 책을 쓰셨어요. 엄청난 책입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오직 그리스도만을 머리로 삼는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교회다, 이 말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아까 위클리프는 뭘 강조했습니까? 오직 말씀. 오직 말씀. 근데 이분은 오직 그리스도가 머리야. 교회가 뭐냐 도대체?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럼 저 당시에 교회는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다. 왜냐하면 머리가 없어. 교황이 머리야. 이런 거 용납할 수 없다. 교황 아니라 그 어떤 걸 얹어도 나는 용납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바보 같은 자들은 건축을 해 말어 여기에 집착하죠. 이해가 되세요? 건축을 했던 안 했던, 텐트든 아니든, 멋진 건물이든 아니든, 지금 핵심이 뭐야? 건물이 아니라고요. 왜 건물을 비난하고 건축하는 행위를 비난합니까? 뭐가 문제예요 지금? 핵심은 오직 그리스도만, 그분이 머리냐? 이게 핵심이에요. 그럼 텐트를 짓든 건물을 짓든 뭐 댄스를 추든 덤블링을 하든 상관이 없다. 근데 무지하게 상관되는 건 하나 있다. 그분이 머리가 아니면 닭광이다. 뭔 짓을 하던 안 된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기가 막힌다. 참 교회가 이생의 거짓 교회와 항상 공존한다. 왜냐하면 알곡과 가라지는 함께 큰다. 이해가 되세요? 알곡과 가라지는 함께 큰다. 그러면서 성경에서 찾을 수 없는 명령이라면 나는 불복종이다. 그러니까 오직 뭐에 복종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항복한 전적 부패의 그 죄인이 주님을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만이 나의 기준이다. 그 외에 다른 거 잡탕 필요 없다. 그러니까 말씀에서 얘기하지 않는 거 하라 그러면 난 노다 이거예요. 근데 주님이 명하시는 거, 그것은 죽어도 하는 겁니다. 죽어도 하는 겁니다. 그게 지난 시간의 그 핵심이에요. 죽여도 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그렇게 해서 받는 은혜가 페이버다. 그 구조다. 그러니까 뭐예요? 저분이 후스가 잡혀갑니다. 그러니까 위클리프는 죽기 전에 딱 데려가셨는데 후스는 죽게 놔두세요. 근데 저는 이 역사를 보면서 신기한 게 바로 그 위클리프가 영국에서 외쳤던 게 당시 유럽의 변방인 체코까지 와서 후스에게 영향을 준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영국에서 위클리프가 일으킨 그 위대한 개혁신앙이 당시 유럽의 구석이었던 체코까지 전달돼 갖고 후스를 강타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후스는 화형당하게 두신다. 근데 그것 때문에 저같이 들어온 애들이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후스는 너무나도 위대한 영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마다 가슴을 저미는 은혜를 받아요. 저분이 형장으로 끌려가시면서 했던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차마 다 못 마치고 화염이 얼굴을 덮어서 기도를 다 못하세요.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저를 항상 뜨겁게 합니다. 뭐냐면 제가 제일 은혜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저분이 옷을 벗기고 옷 벗김을 당하면서 모욕을 당하면서 손을 뒤로 결박당하는데 녹슨 쇠사슬로 결박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때 결박당할 때 후스가 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나의 주님, 그 거룩하신 그리스도는 이거보다 더 무거운 사슬로 결박당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그 더 무거운 쇠사슬로 나의 주님은 결박당하셨다. 오 주님 사랑합니다. 당신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당신 외에 그 어떤 것도 당신만이 왕이십니다. 나의 주님, 오 나의 그리스도,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겁니다. 당신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당신이 아닌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당신은 더 두꺼운 쇠사슬로 결박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이 더러운 죄인 때문에 채찍에 맞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너무나 거룩하셔서 어떻게 찬양해야 될지도 모르는 바로 그 주님이 나 같은 더러운 죄인 때문에 이거보다 더 무거운 쇠사슬로 결박당하시고 내가 받은 모욕과 내가 받은 고통보다 더 크고 더 아픈 것을 다 당하셨습니다. 이것이죠. 그러면서 기도를 계속합니다.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그러면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러면서 화염이 얼굴을 덮치니까 더 기도를 못하고 하늘나라로 가신 겁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뭘 딱 찝느냐 하면 바로 저겁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죠. 근데 뭐가 없어요? 나에 대한 확신은 없습니다. 저 위대한 영성의 후스가 뭐라고 하나님께, 주님께 고백합니까?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해가 됐습니까? 우리에게, 나에게, 이걸 2번 반복하는 기도를 하죠. 그러니까 자기를 화형에 처하는 이자들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완벽하게 항복한 자는 그분을 따릅니다. 그분이 하신 대로 그분을 따릅니다. 애누리 없이. 이게 우리 위대한 신앙입니다. 복음의 공공성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그게 뱀의 혓바닥이다. 우리는 누구냐? 우리의 정체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세주, 그분만이, 솔로 그리스도, 그분만이,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예수님만이 구세주신 그것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입니다. 그 믿음. 나에 대한 확신? 없습니다. 나를 어떻게 믿어? 묶이고 앉아있네. 구원파가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후스가 또 한 얘기가 있어요. 화형을 시키니까. 후스가 거위라는 뜻이거든. 야, 니들이 거위는 요리를 할 수 있어도 100년 뒤에 나오는 백조는 감당이 안 될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100년 뒤에 나오는 백조가 외모와 다르게 루터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납득이 안 가는 게 한 가지 있었습니다. 백조, 그럼 우아하고 이런 게 생각나는데 루터라니 이러면서 이분은 감자 쪽이 더 제가 또 이 훌륭한 분을 또 함부로 모욕하고 있는데, 근데 100년 뒤에 백조가 나오는데 백조는 니들이 감당이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루터입니다. 후스의 예언은 정확하게 한 세기 후에 백조가 일어나서 결국 승리할 것이다 했는데 그 이미지가 잘 매치되지 않는 루터가 백조입니다. 그래서 네덜란드에서는 백조가 바로 우리 개혁신앙의 상징처럼 쓰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 후스의 위대한 신앙을 보았을 때 우리가 감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신앙이구나. 자, 다음 페이지. 그래서 이제 드디어 루터가 나옵니다. 백조라고 하기엔 좀 어렵지만, 그래서 루터가 우울증에 빠져 있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영적 거장들은 다 아래서 태어나고 이런 게 아닙니다. 크리스찬은 아래서 태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날 때부터 위인들, 이게 뭐 다 아래서 깨어나고 막 이래야 돼. 그게 제가 답답하다는 게 뭐냐면 성경을 보십시오. 사고 친 거, 한심한 거 다 나오죠. 근데도 왜 다윗은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울과 다윗의 결정적인 차이는 뭘까요? 사울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걸 합니다. 이 차이는. 그러니까 이미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이신칭의의 상징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이미 이신칭의는 다 있었다. 창세기에 다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야? 근데 날 때부터 아래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부족합니다. 근데 저 루터는 죄책감과 절망감 때문에 항상 우울했어요. 왜냐하면 의로우신 하나님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의식에 빠져 있었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해도 그분을 어떻게 만족시키냐. 여러분 오늘부터 계명을 쫙 써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드릴 거 이러면 택도 없어요. 다 하기도 어렵지만 다 했다 한들 의로우신 하나님께 어떻게 그걸 다 충족합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의를 내세우는 자는 이 사람도 죽이고 저 사람도 죽여도 끝이 없죠. 왜냐하면 그 의를 다 채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킬링 필드가 되는 거예요. 백골이 쌓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의인들은 한두 명 죽여가지고는 의가 실현이 안 돼. 얼만큼 죽이면 그게 다 충족되겠냐. 허기진 것처럼.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 있죠. 그럼 이정훈 교수 당신은 그러면 개혁을 하지 말자는 거야? 당신은 정치의식 강조하되? 자, 김근주가 강조하는 정치의식과 이정훈 교수가 강조하는 정치의식의 차이가 뭘까요? 그게 바로 개혁신앙의 본질, 신앙의 본질을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입니다. 뭐냐면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한국의 크리스찬들이 정치의식이 수준이 낮은 거는 문제가 어디 있냐면 정파적 정치의식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제가 열심히 강의를 하고 나면 기껏 목사님들이 질문한다는 질문이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지지하십니까? 이거예요. 내가 여태 말을 했잖아. 지금 여태. 그게 정파적 수준의 정치의식이라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죠. 2008년에 제가 입법을 막았던 그 법, 국가공무원법 일부 개정안,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게 2008년이면 누가 대통령 하실 때예요? 이명박 대통령 때잖아요. 그거 통과됐으면 어쩔 뻔했어요. 2007년에 제가 기획했다가 2008년에 입법될 뻔했죠. 조계종이랑 정치적 딜을 했죠. 당시 여당이. 그거 통과됐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국공립학교 우리 교사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어떻게 할 뻔했어요? 고위직 장로님들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가 뭐냐? 아브라함 카이퍼의 신앙이 왜 우리 위대한 개혁신앙의 본질을 보여주냐? 아까도 얘기했죠. 똑같이 아동 노동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어도 차원이 달라진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어떤 대통령과 어떤 정치 세력, 정파적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 카이퍼가 지켜낸 게 뭐예요? 아주 역설적으로 자유주의로부터 자유를 방어했다. 그 말이에요. 뭔 얘기냐면 교회의 자율성과 기독교 대학, 사학의 자율성을 자유주의를 주장하는 놈들로부터 지켜냈다. 지금의 상황이라면 정치적 올바름, political correctness라고 하는 그 폭력으로부터, 그 압제로부터 이건 옳은 거야. 기준이 뭔데? 나야. 의인들의 세상이죠. 그래서 내 얘기 말고 니들은 입 닫어 이거잖아요. 그 압제로부터 나는 자유를 수호한다. 어떤 자유? 기독교 대학에 이 대학만큼은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도록 내가 목숨을 걸고 지키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정치적 토대를 얘기하는 정치의식입니다. 이렇게 되면 누가 대통령이 돼도 이 시스템이 작동되기 때문에 교회를 지킵니다. 카이퍼가 하고자 했던 게 이겁니다. 멍청하게 나는 A를 지지해. 그러니까 제가 그 저급한 정파적 정치의식을 지적하는 게 복음의 공공성을 얘기하는 자들은 노란 리본을 달고 다니면서 특정 정치인과 특정 정파를 지지하는 것을 정치의식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저급하다.
그건 우리 위대한 개혁신앙과 맞지 않는다. 우리는 어떤 정파, 어떤 정치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토대 안에서 교회가 보호되고 우리 신앙의 자유가 지켜지고 기독교 대학이 자유롭게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는 대학으로 지켜지는 그 토대를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게 지켜지면, 그 법과 그 체제가 지켜지면 누가 선거 때마다 바뀌어도 지켜진다. 내가 얘기하는 게 바로 그거다. 그걸 못 알아듣냐? 이해가 되세요? 카이퍼의 모습이 그거였습니다. 그걸 수호해냈다 이겁니다. 멋지다.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프로테스탄트입니다. 위대한 우리 개혁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저게 이제 독일 말로 안페이퉁겐. 그게 그랬더니 영의 존재론적 절망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저걸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영의 존재론적 절망, 이걸 이해해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소외감입니다. 절대 치유되거나 회복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행위로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 소외라는 말에 집착해야 돼. 왜냐하면 공산주의 이론의 출발은 소외에서 시작합니다. 포이어바흐가 강조한 게 소외예요. 너 소외받았지. 소외감 느끼지. 엎어라. 네가 왕이 되라. 이거예요. 왜 네가 소외감을 느끼는 줄 아냐? 네가 왕이 아니라 엉뚱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라서 네가 소외감을 느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 우리 개혁신앙 오직 믿음의 핵심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근데 공산당의 핵심이 뭐라고요? 네가 왕이 되라 그러죠. 그랬더니 왕이 안 되고 공산당 간부만 폼 잡고 전부 다 거지 되는, 학살의 대상이 되는, 그걸로 전락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가 왕이 되는 세계를 만들자고 열심히 노력하면 다 죽는 거다. 반대로 그리스도가 왕이 되는 우리 위대한 개혁신앙은 다 살린다. 예수님을 안 믿는 자들까지도 복을 받는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안페이퉁겐의 출발은 뭐냐면 바로 그 영의 존재론적 절망이에요. 뭔 얘기냐면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품을 떠나선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분 품에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분 품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철저하게 그분을 대적해서 분리된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죄의 죄책감을 덜어주는 뱀의 혓바닥에서 나오는 이론으로 죄책감을 덜어주거나 이런 짓거리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고해성사 1000번을 해보십시오. 평화가 오나 담대해져서 이제 그게 주는 효과가 있어요. 죄책감을 덜어주니까 이제 앞으로는 저항감이나 고통 없이 죄를 지을 수 있게 해주는. 이해가 되세요? 아편과 같이 그거다. 그런데 저 안페이퉁겐 영의 존재론적 절망을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그걸 회복시키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저 루터가 바로 거기서 해방을 맛보는 겁니다.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주님이 오셨고 바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했죠. 바로 그 신앙의 회복이 종교 개혁입니다. 그렇지 않은 길로 막 가서 죽음의 길로 갔던 우리가 저기서 확 돌이켜서 바로 그 신앙으로 돌아오는, 신앙의 본질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게 종교 개혁이에요. 뭐냐면 영의 존재론적 절망을 루터는 수도사였기 때문에 행위로 한번 해본, 계속 죽도록 회개해보고 죽도록 고행을 해보고 했는데 아무리 해도 의로우신 하나님 눈에는 차지 않습니다. 절망뿐입니다. 죄인인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절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 자유주의 신학의 핵심이 뭡니까?
이성을 강조하는 거죠. 이성을 발달시켰더니 뭐만 남아요? 아, 나는 죽을 놈이구나. 인간 세상은 희망이 없구나. 절망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죠. 제가 법철학자 아닙니까? 답이 뭐예요? 우린 다 죽었다. 우린 희망이 없다. 인간 세상은 희망이 없다. 조르주 아간벤이 유럽에서 왜 인기예요? 그 사람 하는 말이 뭔데? 너네 다 죽었다? 그거예요. 우린 희망이 없는 애들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야, 너무 당연하고 뻔한 얘기를 어렵게 하니까 인기를 끄네. 그러니까 이성적이고 똑똑하다고 하면 할수록 너무 당연한 얘기를 어렵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답이 없어. 그랬는데 뭡니까? 루터가 깨달은 게, 하나님은 구세주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는 사람에게 그분의 마음을 여시고 그리스도의 거룩이 우리를 위하여 율법의 요구를 충족하도록 하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바로 저게 존 오웬이 얘기했던 청교도 신학의 정수, 은혜의 지배입니다.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구원과 해방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인 것이죠. 자, 다음 페이지. 그래서 루터가 보름스로 가서 거기서 한 기도입니다. 저는요, 이거 또 떨어뜨릴 뻔했네. 저 기도를 너무나 사랑합니다. 근데 꼭 그런 애들이 있어요. 루터가 얼마나 나쁜 놈인지 아십니까? 안다. 나도 나쁜 놈이거든. 제발 그런 지연 말단 가지고 떠들지 마라. 지금 이 얘기의 본질을 좀 봐라. 제발. 자, 보름스로 가서 루터가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했던 기도입니다. 오, 나의 하나님 어디 계신가요? 오시옵소서. 이렇게 시작해요. 근데 저는요, 저 말이 그렇게 가슴이 아파요. 뭐냐면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내가 예수님께 바치는 사랑, 그게 그냥 이해가 되는 겁니다. 왜냐면 준비라는 단어가 그렇게 가슴에 와닿아요. 여러분도 한번 느껴보세요. 지금 이 순간에 저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해요. 근데 이걸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흰 옷을 입고 정결하게 주님 앞에 서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느껴보세요. 그분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오시옵소서. 저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진리를 위해 생명을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양처럼 오래 참으면서요. 양을 떠올려 보세요. 이 뜻은 의로우며 당신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결코 당신에게서 떨어져 나가지 않겠습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비록 이 세상은 마귀로 가득 차 있지만 여전히 당신의 손으로 빚으신 내 몸이 칼에 배임당하고 거리에서 잡아 늘어지고 토막나고 죄가 된다 해도 내 영혼은 당신의 것입니다. 저 기도를 오늘 가슴에 딱 가지고 가셔가지고 어떤 순간에 내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 한번 저 기도를 드려보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제게 주셨던 마음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거였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너를 내어주려고 한다. 근데 그게 그렇게 눈물이 나요. 인간들이 사랑하는 방식은 내가 사랑하는 것을 감추고 나만 그것을 탐닉하려고 합니다. 그게 인간의 사랑이죠. 근데 나의 주님은 나에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내가 너를
내어주려고 한다. 근데 그 내어준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게 와서 가슴에 박힙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께 얘기합니다. 주님, 알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지금 오십시오. 제가 이제 준비가 되었습니다. 당신의 진리를 위해서 이제 죽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당신의 단에 받쳐지는 그 양처럼 내 목에서 피가 터지고 내 사지가 잘리고 거리에 뿌려질, 그래서 죄가 된다 해도 당신에게서 떨어지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저는 당신의 것이고 내 영혼은 당신의 것입니다. 어떻게 저처럼 흠 많은 이런 더러운 자를 당신의 제단에 바칠 수가 있겠습니까? 완벽하게 흠 없는 자라야죠. 근데 주님께서는 저 같은 더러운 자도 내어주십니다. 내어준다는 얘기는 찢기고 다치고 찔리는 걸 허락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 신앙의 정수를 모르는 자들이 이정훈 교수가 떴다 이런 얘기를 하면 제가 웃습니다. 떴다? 그게 뭘 의미하는지 정말 모르겠냐? 주님, 저는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걸 내 주님 앞에서 고백하는 거다. 그러니까 저는 오늘 얘기합니다. 저 보름스에서 했던 루터의 기도가 이건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바로 저 루터가 보름스에서 주님 앞에 서서 흰옷을 입고 무릎을 꿇고 했던 저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흰옷을 입은 거룩한 주님의 사람들로 설 때, 그분이 오시기를 간구할 때 이 세상은 주님이 통치하시는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신,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는 주님의 킹덤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진정한 신앙이요 위대한 개혁신앙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